혹시 일부 예배 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일부 예배 때 오신 분이요. 감사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1부하고 또 3부를 다르게 하는 것은 제 생애 처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뭐 2번이나 설교 또 따로 준비해야 돼. 그러다가 이번 집회 동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나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제게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오늘 이 또 한 번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제게도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도 간섭해 주시고, 단순한 선교 동원에 대한 동참이 아닌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사도행전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1996년에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는 다른 성경도 좋아하지만 특히 사도행전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이 살아갔을 때, 사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의 노력만 가지고는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의 이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의 심장을 주신 그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빚진 자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게 부담이 아닌, 복음의 빚진 자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소명을 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일까요? 바울 사도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조금을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족이 바울에게 모함을 씌워서 바울에게 엄청난 소위 박해를 가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천부장이 다가가서 비로소 그 고통이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천부장은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천부장이 매를 가하려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 이 사도처럼요, 바울의 생애 동안에 가장 어려운 코너에 이 바울이 처한 거예요. 이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가장 어려운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 어쩌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주님이 승화하시고 사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바울이 최고의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때 우리 주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보니까 에피스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썼는데, 이 헬라 말이 바울 곁에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말을 보니까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바울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이 바울 곁에 여기 영어로 보면 having stood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계속 서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고난의 현장에 수많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어왔을 때도 우리 주님은 바울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 곁에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바울 곁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게 너무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바울을 떠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 곁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 바울과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바울이 봤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본 것은 환상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직접 바울 곁에 환상이 아닌
바울 곁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때 결코 우리 주님은 침묵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마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셔서 이 도마를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올리신 것처럼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은 바울과 친히 늘 동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12살 때 신증후군으로 아파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맵고 짠 것은 물론이고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12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13년 동안 저는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그 13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13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더 이상 병원에서 제게 처방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13년의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어쩌면 저 혼자 외롭게 그렇게 고통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13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13년이 그 당시에는 고통의 세월이었는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세월이었더라고요. 이민생활, 와서 신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자녀들은 기대에 못 미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활이 제대로 풀리지도 못하는, 거기다가 아내와 이 남편의 사이는 더 벌어지고 자녀들과의 이 거리도 점점 더 멀어지고, 이국 땅의 세그리게이션,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이 땅, 어쩌면 왜 왔느니라고 하는 고통에 이 세월을 매 순간 보내야 되는 그 순간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 싸우는 그 고통의 시간들, 6년 동안 이 이단과 싸우는 이 고통의 순간들이, 그리고 제가 대장암으로 폐암으로 그렇게 또 투병하는 그 기간, 어쩌면 제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제 생애에 어쩌면 암과 이단과 13년의 또 신증후군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생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피부로 접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그 헬라 말을 보니까요, 그 헬라 말이 주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약속하신 다음에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제자들에게 그때 위로해 주셨던 담대하라 그 말이 바로 주님이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는요 바울에게만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히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얼마나 바울이 격려가 됐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위로였어요. 첫 번째 위로는 이 고통의 현장에 자기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확인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이 자기에는 꿈이었는데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비전을 우리 주님이 인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비전을 우리 주님의 비전으로 주님이 수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신약학자인 F.F. 브루스가 있습니다. 저는 F.F. 브루스의 주석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6살 때 사도행전 전체를 암송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좋아서 사도행전 전체를 헬라어로 암송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분은 박사학위도 없는데 맨체스터 대학의 신약학 교수가 됐고요. 세계적인 신약학자를 수없이 그의 문화에서 배출했습니다. 김세윤 박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F.F. 브루스가 신약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런 확신 때문에 바울은 그 후 2년 동안 로마에서 불안 속에서 기다릴 때에도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침착하고 위엄 있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울이 더 위대한 사역자로 도약할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 그게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바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이 어쩌면
손해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사역에 대해서 더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비전, 이게 바울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 비전에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이 스데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고통당하는 이 스데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스데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그 스데반, 너무도 안타까우셔서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으셨다고 증언하지 않고 보좌 우편에 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이 스데반을 맞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보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스데반에게 나타나시고 그 스데반에게 나타나셔서 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위로를 해주셨던 그 주님, 여러분, 사명에 살았던 바울에게도 가장 그 힘든 순간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사명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함 리,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소개했는데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 한국 교회를 세계적으로 빛나게 해준 두 사람을, 저는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 주기철로만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사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1925년에 평양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부산의 출향교회에 부임을 딱 했어요. 부산의 출향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부산의 출향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부산의 출향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도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신실하게 6년을 섬겼는데 마산 문창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마산 문창교회는 주 목사님이 가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죄송해요, 저 같으면 네가 가, 왜 내가 안정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가? 가고 싶으면 네가 가. 아마 저는 99.9% 그랬을 거예요. 죄송해요. 이분이요, 기도한 거예요. 얼마 후에 마산 문창교회 부임했어요. 1931년. 마산 문창교회는요, 당시에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마산 문창교회에 가서 회복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갈기갈기 찢어졌던 마산 문창교회, 마치 아다나시우스가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교리적인 회복을 가져다주는, 갈기갈기 찢어진 이 옷을 하나씩 하나씩 꿰매서 이제 다시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가고 마산 문창교회가 안정돼 가기 시작한 거예요. 1936년 조만식 주기철 목사님의 오산학교 스승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마산 문창교회까지 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 목사님, 평양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 목사님, 평양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1936년 그는 평양에 올라갑니다. 1936년 3월 달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조지 맥큐니 미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한 상태였고요. 신사참배가 평양의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그는 마산 문창교회에서 평양으로 1936년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1944년 4월 진달래 꽃이 필 때 돌박산에 그의 시신이 묻힐 때까지 8년 동안 그는 사명에 따라서 자기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사명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추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침밥을 먹는데요, 노모하고 밥을 먹는데 일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후다닥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마루의 부엌으로 이어지는 옛날에 그거 있죠, 급히 나가더니 부엌 옆에 있는 기둥을 안고 엉엉 운 거예요. 여러분, 옥중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주 목사님은 아셨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 고통도 그분은 아셨어요. 너무도 힘든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기둥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엉엉 거예요. 엉엉 거예요. 옥중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랬죠. 그가 1944년 4월 달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오정모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면회를 했어요. 면회를 하고 사랑하는 오정모 사모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오정모 사모가 돌아가는데요, 오정모 사모한테 그가 마지막 남긴 말, 여보, 나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여보, 나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한마디, 그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저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와 평범한 사람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주기철 목사님을 다르게 했을까요?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이게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와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한 거예요. 이때 큰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그가 들어가요. 그리고 1936년에 죄송해요. 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시죠? 그래요. 참 이거 아니 제가 감정이 좀 풍부해요. 참 그 정이 좀 많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기도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 주 목사님의 이 생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 목사님을 좀 롤 모델로 삼고 주 목사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 목사님이요, 잡히시기 바로 전에 조만식, 김동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명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가 사명에 불탔기도 하지만 그 사명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 곁에 서서 나타나셔서 하신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 목사님에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명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뭘까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지극히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간 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비범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아서 비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했던 분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보다 5살 위인데 여러분 경남 성경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로마서를 가르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로마서를 가르치는 동안에 손양원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자기의 평생의 멘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있다, 신사참배 반대했다, 이거요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주 목사님 따라서 신사참배한 거예요. 주 목사님 교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안희숙 여사가 그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추록하고 와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가 주기철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가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끝까지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인간 주기철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이 롤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자기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손동희 권사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손동희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손동희 권사님과 1박 2일을 하면서 제가 한번 그 마지막 스토리를 쫙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듣는데 아버지가, 야, 너 가서 동인 동신 죽인 그 사람 석방해달라고 요청하거라. 제발 내 부탁을 들어주고 가라. 아빠, 나 못해.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동인 동신 오빠 죽인 사람을 어떻게 석방해달라고 그래? 나 못해. 동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주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내가 이쪽은 받아들이고 이쪽은 거부할 수 있겠니? 이야기에 손동희 권사님이 더 할 말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가서 석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니 양자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 그 원수를 어떻게 날마다 보고 살아? 그거는 정말 고통스럽대요. 그런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장주가 돼서 장례를 전체 인도한 사람이 바로 양자로 삼은 살인자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은 이제 떠나셨다고 그래요.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손양원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에 같이 있기가 힘드니까 떠나셨대요. 그런데 먼 훗날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암에 걸려서 곧 주님 앞에 갈 것 같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도 나는 무릎을 꿇고 동인동신에게 정말 사죄해달라고 부탁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는 내 용서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눈물로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람에 함께 부둥켜 안고 그냥 한없이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살인자, 진짜 그분을 자기의 오빠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손양원, 사랑의 원작다. 저 보네포 존경합니다. 그러나 보네포 못지않는 한국의 위대한 보네포, 세계적인 인물. 그래서 피로 바이엘 하우스는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로 있다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고,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느냐고, 이런 인물을 자기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소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가 독일어로 번역돼서 세계에 소개됐던 것입니다. 손양원, 사명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에 그가 62년에 가지요. 62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침묵하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가 가이사라 당시 그 유명한 네로 앞에 섰을 거랍니다. 그런데 네로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증언을 했고,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네로의 그 심판 앞에서도 해방을 시켜주셔서 그가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4차 복음 전도는 오늘날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힘든 고난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피장의 무기가 있는데 그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것 정말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 차원 높은 축복은 그 고통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인도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인도하심이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욱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은 놀랍게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주님의 약속이 제자들에게만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할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히브리 기자가 재확인해서 신약을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진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들, 또 한국의 그런 위대한 인물들, 앞서간 그분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철을 제가 22년 전에 주기철 기념광자 첫 번째 발표하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만났던,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체험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단과 싸울 때도 주기철 목사님의 가졌던 그 모습이 제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있고요, 그레함 리가 있고요, 또 언더우드가 있고요, 아펜젤러가 있고요, 또 길선주가 있고요, 주기철이 있고 또 손양원이 있어요. 어디 이분들이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주님의 이 사역에 동참했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또 바울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 주기실 목사님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 손양원 목사님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 길이 성령의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구속의 주님이신데,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왕이면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해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 믿음의 체험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통의 이 현장에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